그 하나님의 교회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머니 교회라는 그 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한 몇 년, 얼마나 됐을까요? 한 몇십 년 내에 이 교회가 엄청나게 새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자생적인 그룹이에요. 여기 이 어머니 교회, 이제 자기들의 그 공식 명칭은 하나님의 교회, 뭐 세계 복음 선교회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이름으로는 어머니 교회라고 그러죠. 도대체 어머니 교회가 뭐냐? 아버지 교회에 대한 어떤 대칭적인 의미로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는, 이 모임은 안상홍 증인회라고도 불립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여호와의 증인은 뭐예요? 자기들이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증인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JW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그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그 여호와 이거를 안상홍이란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을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고 저기는 여기는 안상홍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대충 이제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증언한다. 그 사람들 이제 구약에 있는 이름으로 여기는 이 자리에다가 이걸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안상홍이 바로 여호와의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믿는 게 지금 그거예요. 자, 그래서 안상홍 증인회라고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안상홍 씨가 누군가? 진짜 말 그대로 한국에서 태어난 그 사람인데, 이 일제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거의 보니까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하고 나이가 같더라고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1918년생이니까 그 일제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러다 일본에 갔다가 다시 뭐 이게 해방되고 나서 귀국을 한국을 했는데, 이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 들어간, 여러분이 왜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 이런 그룹들이 비슷하게 이렇게 그 교회의 어떤 믿는 바라든지 실천하는 것이 비슷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있어요, 다. 그 일본에서 와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하면은 이 안식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 안식교인이었어요, 안식교인.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은 안식교에서 믿는 것들을 또 상당수 이렇게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교에 입교를 합니다.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해방된 뒤에. 그런데 이제 안식교에 계속 있으면서 자기가 이제 계시를 계속 이렇게 자료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계시를 계속 이렇게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냐면 제가 태어날 때 이제 6.25 동란 한참 그때서부터 계시를 받기 시작해갖고 이 안식교에서 약간 좀 문제를 일으켰었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제 이런 계시 소위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게 뭔가 머리가 돼야 되지 계시 받는 사람 밑에가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계시를 계속 받다가 안식교회의 그 목사들과 이렇게 서로 논쟁도 하고 막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초대교회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초세기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그 진리가 이 안상홍 씨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이제 주장합니다. 본인이 얘기하는 거니까 뭐 누가 아는가요? 그래서 이제 1962년에 이제 거기에서 안식교인들 일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20여 명과 함께 안식교를 탈퇴합니다. 탈퇴를 하고 이제 안식교에서 탈퇴한 뒤에 저기 부산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라는 거를 이제 설립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머니 교회의 그 뿌리예요. 그 시초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벌써 이게 얼마예요? 40년, 거의 60년, 70년이 돼가네요.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커질 때, 부강해질 때, 그때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상한 그 교회들이 많이 생겼는데, 여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이제 여호와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인데, 근데, 애석하게도 사람이니까, 사람, 피조물이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이라 해도 이런 피조물의 특성은 뭡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죽는다는 거. 그래서 67세인가 68세에 죽습니다. 죽었어요. 그럼 끝이 날 것 같았는데 여러분 절대 끝이 안 나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이 어떤 그 시작한 사람이 교주가 죽으면 끝이 날 것 같지만 절대 안 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문선명 씨가 죽었죠. 근데 끝났습니까? 계속 다른 이론을 다 만들어 나가서 계속 그렇게 유지해 가요.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안상홍 씨가 이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도 믿고 있어요. 참 이 열정은 대단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안상홍 증인의 곧 이 교회가 크게 이게 뭐랄까 성장한다고 할까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여기 와서 집회하는 거 보면 온갖 세상에서 다 와요. 뭘 하나 그 개발했다고 그럴까? 하여튼 자기들 계시를 받은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머니다라는 교리를 개발한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속는 거죠. 이런 어떤 묘한 교리를 하나 이게 만들어내면 여기에 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안식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안식교의 여러 가지 그 교회에서 행하는 거 있잖아요. 구약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또 그 절기를 지키고 하는 것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교가 개발하지 못한 걸 여기서 개발한 게 뭐냐면 그게 어머니 교회, 어머니론이에요. 하나님이 어머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면 어머니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제 이게 맞아 들어간 거예요. 이거 맞구나.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주요 교리예요. 여기는. 주요 교리. 어머니 하나님. 여기 사실 이거 빼면은 남는 게 안식교 그냥 그 어떤 비슷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 하나님 주요 교리로 해서 전 세계 교세가 확장이 된 거예요. 이 교세도 꽤 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여기 우리 용산 그레이스 침례교회 바로 옆에 이 교회가 있었죠. 아주 대단했어요. 바로 교회 옆에. 그리고 저기 영동성서 침례교회 앞에는 가볼 때마다 엄청나게 큰
거기 어머니 교회가 있어요. 예, 엄청 커요. 사람들이 뭐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특히 젊은이들이 참 어떻게 저런 것을 믿을까. 근데 역시 여전히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 들어갑니다. 어쨌든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는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지 않아요. 속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보고 속는다고 하지만은 하여튼 주님이 심판하실 때는 분명히 양과 염소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 못 받은 자가 있어요. 근데 속지 않은 자와 진리를 믿는 자와 속는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세계 복음 선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붙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파가 또 나눠진 데가 또 있다고 합니다. 뭐 이 안상홍 실제의 그러니까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친척들 중심으로 한 가족들이 있는 뭐 또 다른 새 언약,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 뭐 여기도 있대요. 근데 여기는 새가 약해요. 히트 친 거는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의 어머니다라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옵니다. 1985년. 그래서 교회 본부를 관악 봉천동으로 옮겨서 큰 건물 줘놓고,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으로 바꿉니다. 바꾸다가 나중에 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죽었잖아요. 이 양반이 죽었잖아요. 그럼 뭘 또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안상홍 씨가 몇 번 결혼을 했어요.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이게 여러분 이것도 뭐 지금 모르면 또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모르면 안 돼요. 안상홍 씨의 두 번째 부인인가 세 번째 부인인가 했던 이 안상홍 씨가 죽고 나서 이제 이 여인이 이제 어떤 교주가 된 건데 이 여인을 장길자 씨를 하나님의 신부라고 믿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신부다. 현재 그래서 현재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에서 지금은 장길자 씨가 이제 지금 교주이잖아요. 안상홍 증인을 뗐다고 합니다.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신부니까 떼내고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회예요. 이건 이제 쉽게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안증회라고도 하죠. 안증회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안상홍 증인. 지금은 교주가 장길자 씨예요. 근데 이 장길자 씨는 또 안상홍 만나서 결혼하기 위해서 이게 자기 남편하고 이혼을 해버려요. 이혼하고 이제 두 번째가 세 번째 부인이 돼요. 근데 이런 것 자체도 참 비성경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신부라고 하고 지금은 이게 하나님의 교회 수장이고 어머니 하나님으로 숭앙받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참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살펴볼 때마다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뭐 정치나 사회나 어디서나 다 비슷해요. 저런 걸 믿을 수 있을까? 그래도 믿어요.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다 이게 어떤 면을 보면 정치 이런 데는 선전선동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이런 데서는 거짓말, 거짓 교리 이것을 많이 퍼뜨리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조금씩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조금 후에 이제 살펴볼 게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장길자 씨가 수장이지만 그 죽은 안상홍 씨가 재림주거든요. 재림할 거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도 이제 여기는 기도할 때도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노래도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이 노래 여기서 얘기하는 노래 하나 한번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이게 무슨 부활승천이라는 노래인데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흔들어 제사하라 절기 규례를 삼아주시고 예언된 뜻으로 따라서 새 생명의 부활을 보여주시며 의인들의 부활승천 약속하셨네요 하면서 안상홍님 은혜로 의인들이 부활하고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얼마나 이 신성 모독적인 거예요. 근데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면서 안상홍님 은혜로 의인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들이 승천하네. 어머니는 누군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성경에는 어머니 하나님은 절대 없어요. 또 2절에 보면 생명의 권세로 사망을 이겨 주셨도다. 우리 하나님 안상홍님. 근데 이걸 이렇게 부른 사람이 수십만이라는 거예요. 참, 그 능력 무궁하도다. 새 생명 부활로 소망 주셨네. 우리들도 새 생명의 부활 받으리. 안상홍님 오실 때 천사 납발 소리에 영광 중에 변화받아 부활 승천하리라. 그들이 부른 노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교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위 얘기하면 어머니 교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요. 이 대부분의 교리는 이제 거기서 나온 게, 거기서 배운 게 뭐였다 그랬어요? 안식교회 교인이었었잖아요. 안식교. 그래서 거기서 배운 것들이 많고, 그래서 배운 거, 또 소위 얘기하면 계시받은 것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어머니 교회의 그 교리는 인간 안상홍을 어떤 신격화하는데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재림 예수도 안상홍이죠. 성령 하나님도 안상홍이죠.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쭉 지금 봤잖아요. 한국에서 자생한 통일교 이만희 신천지. 보시죠, 여러분. 여기 이만희 씨나 그 통일교 그 교주를 굉장히 신격화잖아요. 죽어도 신격화예요. 죽으면 예수님 죽어서 부활하신 것처럼 또 오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비슷해요, 이런 걸. 근데 여기는 이만희 안에 이만희 대신 안상홍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 신천지하고 여기 차이는 그거예요. 통일교는 누구예요? 갑자기 또 그 이름 문선명 자리에 이 사람 들어앉아요. 이게 그 신천지는 문선명 자리에 이만희 씨가 들어가 있고, 여기 또 이 교회는, 어머니 교회는 그 이만희 자리에 이 안상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성 모독적인 게 뭐냐면 다 주장하지 뭐라요? 문선명, 이만희 여기 이런데, 그리고 다른 교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 완전히 뭘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완성된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상홍은 예수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운 재림 예수로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그대로 따와봤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왔지만 3년밖에 일하지 못했다. 다윗 왕의 재위기간이 40년이었으므로 재림 예수가 다시 와서 부족한 37년을 채워야 한다. 이 묘하게 말. 근데 죽기까지 37년 동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안상홍은 1948년 안식일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후 해서 1600년간 지키지 못한 유월절 성만찬을 회복하여 구원받아야 할 14만 4천 명을 위한 진리를 찾아주고 37년째인 1985년 60세로 죽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뜯어 맞추는지 몰라. 묘하게. 이게 맞춰.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밖에 일 못 하셨잖아요. 근데 다윗의 왕자로 오셨다면 다윗은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나머지 37년은 누가 채우냐. 보니까 안상홍이가 37년 동안 일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참 머리들도 참 내가 보면 이런 걸 참 좋아요. 그래서 안상홍의 이런 진리를 가르쳐준 안상홍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교리 몇 개 봅니다. 하나님 신론을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삼일체 하나님 부정하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부정해요. 성령의 인격성도 다 부정해요. 대신 그 자리에 다 안상홍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하면 피조물은 피조물이다 그러죠.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또 재림 예수로 왔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무슨 방송을 잠깐 들었는데 재림 예수가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재림 예수 자칭 재림 예수가 50여 명 된다 그랬다는데 요새는 80명으로 늘어났다네. 80명이래 요새는 80명 재림 예수가. 그 재림 예수 한번 총회를 한번 모여갖고 재림 예수끼리 누가 진짜인가 한번 좀 그걸 한번 드러내는 그런 어떤 대회를 한번 열었으면 좋겠어.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서로는 안 건드리잖아요. 그럼 묘하죠. 서로는 안 건드려요. 여러분 어떤 이단을 공격하는 거 봤어요? 거의 없어요. 묘하게 서로 피해요.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신부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들이 주장하는 이것은 전부 인간적인 논리인데, 안상홍 씨가 이제 살아있을 때 자기와 결혼한 그 장길자라는 여자를 이제 성경을 다 끌어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을 신부로 또 표현하잖아요. 새 예루살렘을.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신부라고 해요. 그 여자를. 하나님 신부로 그 장길자라는 여자를 하나님 신부라고 선포하고 그 뒤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여자가 당연히 교주가 돼야 되겠죠. 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한번 보세요. 아담은 예수의 표상인데 완전한 아담이 되기 위해서는 이브와 하나가 되어야 하듯이 하나님이요 보혜사 성령이요 재림 예수인 안상홍이 하나님의 신부를 세움으로써 초림 예수가 해결하지 못한 갈피의 문제를 해결했다. 참 기가 막히죠. 하여튼 근데 많이 듣던 거 비슷하죠. 통일교에서 얘기하는 것도 비슷해요. 그래서 현재 장길자, 이제 안상홍 씨도 하나님이지만 이제 장길자 씨를 지금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어머니 교회라고 나온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로 지금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에서도 또 하나 쓰는 용어가 있는데 그 부모라는 용어. 통일교에서도 부모라는 용어를 쓴다 그랬죠. 신천지에서도 부모라는 양이. 이 통일교에 쓰는 거죠. 천상 부모. 천상 부모는 뭐냐? 하늘에 있는 부모다. 하늘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교주를 신격화하는 겁니다. 이 장길자 씨가 바로 이제 하나님 어머니라고
주장하면서 어머니 없이 어떻게 아버지만으로 자식이 나오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네 어머니 없이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낳지? 예.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라는 단어는 반드시 자녀들이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고 이게 인간적인 논리예요. 또한 자녀를 두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더불어 어머니 존재가 필수적이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죠. 뭐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은 한 그렇죠. 근데 아내가 없이 어머니가 없이 어떻게 자녀를 두겠으며 자녀가 없다면 어떻게 아버지라 불릴 수 있겠는가?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는 어머니도 분명히 계신다는 말씀이다. 이 주장이에요, 이들이. 인간적인 논리로는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꺼집어낸 그 성경 구절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4장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보세요. 오늘은 그거 잠깐 살펴보고 시간이 되겠네요. 갈라디아서 4장. 여러분 소위 얘기하는 어머니 교회는 갈라디아서 4장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들이 말하는 이 장길자 씨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그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갈라디아서 4장, 여러분 갈라디아서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한 구절을 딱 따갖고서 전후 앞뒤 문맥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얘기할 때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물론 한 구절 가지고도 얼마든지 진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절대로 한 구절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앞뒤 문맥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비유라든지 이런 어떤 풍유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문맥을 반드시 봐야 돼요. 이 갈라디아서를 주신 목적은 뭐였어요? 갈라디아서 성경을 쓴 목적은 이 다른 복음이 있다 그런 거예요. 다른 복음을 믿으면 안 된다. 다른 복음은 뭐냐면 일부 유대인들이 율법에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들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게 익숙하니까 은혜의 복음 인정할 수가 없게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뭘 하다 했냐면 은혜의 복음에다가 플러스 이 행위를 더한 거예요. 율법.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아니 그 예수님을 믿으면 받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 아니고 이것을 더해야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할례도 해야 되고 뭐도 지켜야 되고 하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바울사를 통해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다른 복음이다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비교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믿음으로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걸 복음이라는데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다른 복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뭘 더했다는 걸 얘기해요. 갈라디아서는 완전히 행위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인정하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또 행위를 더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 갈라디아가 쓰여졌는데 갈라디아서 4장 여러분 26절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어머니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기. 자,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여기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말도 없고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그럼 이게 뭐냐? 여러분 보시면 이제 19절서부터 여기 보시면 뭐냐면 우리 성경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구원의 자유와 은혜를 증명한다 그랬는데 이 갈라디아 4장은 뭐냐면
어떤 종하고 어떤 상속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뭐 자식에게 이제 나중에 상속 재산을 물려들려면 여러분들이 법적인 그 자식, 여러분들 호적에 있는 자식에게 그걸 법적으로는 물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혹시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사생아가 있다. 그럼 큰일 나죠. 근데 사생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갈라디아 4장도 뭐냐면 주인과 종 얘기를 해요. 주인과 종. 종은 종이다. 그래서 이 종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종이라고 한다. 주인은 자유로운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된 이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자유로운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자. 우리는 자유로운 자. 근데 여전히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사람들은 노예라고 해요. 노예. 매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뜻으로 바울 사도는 너희들 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또 왜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 걸 얘기하느냐. 그래 해와야 될 얘기하고 헛되이 왜 수고하냐.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이제 19절도 보면은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것만 이해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기까지 내가 너희로 인해 출산하는 산고를 겪노라. 여기 산고, 아기를 낳는다는 이 고통을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죠. 이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내가 아이를 낳느냐고 산고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뭘 설명하는 거잖아요. 진짜 사도 바울이 애를 낳습니까?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어 내 목소리를 바꾸기를 원하는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의심하기 때문이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않느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는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노예 여종에 낳았으며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 의해 낳도다. 이 풍유잖아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걸 못 참고 육신을 생각해갖고 논리적으로 이제 내가 늙어서 못 나니까 빨리 그 아브라함 사라가 그 역할을 했지만은 어떤 누구를 불러들였어요. 여종, 자유한 자가 아니라 여종을 불러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 이시마엘이잖아요. 이시마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시마엘, 그 하갈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건 노예 여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브라함과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하나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잖아요. 사라. 이 하갈과 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이 난 이시마엘, 그리고 사라가 난 이삭.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노예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났으나 누구예요? 하갈이죠. 하갈, 노예자 하갈. 그리고 난 자가 누구예요? 이시마엘이에요. 육체를 따라 났다. 자유로운 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합니다. 이건 사라가 하나님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늙었을 때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날 수 없을 때 낳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도 약속의 자녀로잖아요. 이것들은 뭐라 했어요? 24절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직 26절만 얘기해요. 그것들은 뭐라 했어요? 풍윤이 그랬잖아요. 알레고리. 풍유라는 거 여러분들 뜻이 아시죠? 이거는 문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여기 산고를 치렀다, 내가 아기를 낳았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낳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아들?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거듭나게 하는데 큰 고통을 겪는다. 애를 쓴다. 이거잖아요. 네? 그것들은 풍윤이, 이 여자들이 두 언약이기 때문이다. 두 여자가 있잖아요. 하갈과 사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나와 종이 되게 하는 자니 하갈이라. 자, 신의 산에서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만. 그런데 이 하갈과 대비되는 것이 사라예요. 이삭이에요. 이 하갈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며, 그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대로 한다면은 하갈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풍유잖아요. 비유잖아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속박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 그들이 지금 율법 많이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하늘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이럴 때 우리 어머니라고 쓴 거예요. 그 어머니라는 것은 이렇게 산고를 할 때 바울 사도가 아기를 낳은 것처럼 그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또 27절 보면 이는 기록되기를 수태하지 못하는 자여 너는 기뻐할지어다. 산고를 치르지 못하는 자여 너는 소리를 지르고 외칠지어다. 이는 고독한 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자녀를 두기 때문이다. 이 말씀 뭐예요? 이들은 이런 걸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고독한 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자녀를 둔다 그랬잖아요. 혼자 있는 사람이 여자 아내를 두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이 둘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자식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렇게 건져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때에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에서 난 자녀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삭처럼 약속으로 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어머니 예루살렘의 그런 비유로서 그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비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하냐? 이 노예 여자와 그녀에게 난 아들을 내쫓으라. 이는 그 노예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녀들이 아니요 자유로운 자에게서 난 자녀들이니라. 이제 여러분 왜 이 어머니 교회가 가라디아 4장 26절을 딱 따서 얘기하느냐? 이건 풍요인데도 억지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아버지 남자 혼자 사는데 자식이 나오냐? 반드시 어머니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그 어머니가 장길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에 모여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참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맡겨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